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동물들, 식물들, 사람들까지 지으시고 그 창조물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함께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요나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다음 그 페이지가 한번 주세요. 우리 혹시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비 딕이라고 뭐 유명한 책이죠. 사실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1851년도에 나왔습니다. 1851년도에 그 헐먼 멜빌 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분이 그때 이 책을 쓰시고 많이 책이 안 팔렸어요. 사실상 돈도 많이 못 버시고 이제 이분 와이프도 돌아가시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그 책 이제 팔면 무슨 이제 돈 남는 거 주잖아요. 이제 별로 못 팔았어요. 몇백 권뿐이 못 팔았어요. 이 책 이 원본인데 처음에 1851년도에 이제 이 책이 이제 출판됐어요. 뉴욕에서. 근데 원래 영국에서 출판됐을 때는 이게 제목이었어요. 고래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출판할 때는 고래라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고래 이제 이 이야기에 고래가 나오는데 그 고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고래 이름이 모비 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비 딕 여기 이번은 or 또는 고래라고 제목이 두 개 붙어 있어요. 좀 특이한 책입니다. 다시 그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책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를 이스마엘이라 불러다오. 이게 첫 번째 이 책이 시작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 책이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은 이 헐먼 멜빌이라는 작가가 요나서를 읽다가 영감을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래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명만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이 책의 첫 번째 시작이 나를 이스마엘이라 불러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마엘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있는데 사라가 아기를 못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의 여종 이름 아시죠? 하갈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남편하고 그러면은 둘이서 아기를 가져라 해갖고 아기가 나왔는데 그 아기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나중에 아시겠지만 또 사라도 또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되죠. 그 아기가 이름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네, 이삭이죠. 이삭이 이제 태어났어요. 이삭은 작아요. 이제 이스마엘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놀 때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간단히 얘기하면 내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뭐 불편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사라가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방랑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 축복을 거부당하고 가난에 찌들어
광활한 사막을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됩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어려운 나머지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신이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얼만큼 하갈이 그렇게 슬프게 가슴 아프게 통곡을 했으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신이 하나님이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스마엘은 그 현재 이슬람 그 이슬람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거의 조상이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 조교가 3개 있습니다. 유대교가 하나입니다. 유대교도 그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한테 갑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도 결론은 아브라함한테 갑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를 세상에서는 아브라함 종교다라고 불러요. 그렇게 유명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이 이야기에서 모비딕에서는 인생에 대한 깊은 회한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병에 걸리고 바다로 나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고래를 잡기 위해서 포경선에 탑니다. 이런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머리가 흰 거대한 그 고래를 잡으려고 이 포경선을 타게 되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 배의 선장이에요. 이 사람은 거의 복수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포경선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 항해 때에서 다리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래가 다리를 잘라갔어요. 그래서 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복수의 항해를 지금 다시 나가는 겁니다. 아합도 성경 인물이죠. 아합은 그 페니키아 그 공주님 이세벨을 이제 자기 신부로 맞이해서 근데 이제 페니키아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바알 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우리 그 이세벨 공주가. 그래서 그 바알 신도 섬기고 그때 여호와도 섬기고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혼동을 준 그때 시기였습니다. 물론 아합과 이세벨은 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 선장 아합한테는 이 고래가 천적입니다. 아니 악입니다. 이걸 잡아야만 합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근데 이 고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다. 그리고 가끔 물 위로 떠오른다. 그 내 다리를 잘라갔다. 뭐 이 정도뿐이 몰라요. 잘 몰라요. 항상 이 모비딕, 이 고래, 이 커다란 고래는 좀 이렇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책에서도 잘 숨어 있어요. 이 고래는 항상 바다 시면으로 다니지 떠오르지도 않아요. 잘 떠오를 때만 잠깐 보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아까 이게 이제 그 고래를 이제 좀 그린 건데 이게 배 사이즈예요. 배. 이게 고래예요. 엄청 크죠. 엄청 큰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고래하고 아주 그냥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 바다에 빠져 있고 이렇게 큰 거예요. 이 고래를 잡으러 지금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분이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모비딕. 허먼 멜빌이죠.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누굽니까? 밥 딜런 아세요? 밥 딜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저도 밥 딜런 세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상을 받았어요. 2년 전에. 무슨 상 받았죠? 노벨상. 아마 저렇게 노래 부르시는 분으로 노벨상 받으신 분은 처음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2년 전에 시끄러웠습니다. 왜 평화상을 밥 딜런이 가져갔다니. 근데 사실상 밥 딜런은 노벨 평화상 주는데 가진 않았어요. 바쁘다고 못 갔어요. 근데 2017년도에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 받는 거 스피치를 이제 그걸 이제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비딕 이 책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내가 나의 삶을 바꿔버린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준 세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이.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모비딕으로 시작해서 고래 얘기도 하고 뭐 얘기했는데 우리가 요나스를 읽었습니다. 그 전에도 요나스를 읽었어요. 제가
11월 달에는 요나 미니 시리즈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매장 거의 읽으면서 오늘은 1장 다 읽진 않았지만 매장 다 읽으면서 우리가 11월 달에는 요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한번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은 요나가 도망가죠. 요나는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좀 설교 좀 한번 해라. 그 사람들의 악이 여기까지 왔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다. 가서 조금 전해라.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가죠. 예전에도 한번 지도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려면 만약에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니느웨는 여기 있어요. 여기 아시리아거든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 당시에. 이게 BC 8세기쯤 되는데 이 여로보암 시대 때 이 사람이 활동했던 저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780년도에서 750년 정도까지인데 아시리아는 이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적. 아주 그냥 최고의 적이에요. 가만 안 냅둬요. 사실상 722년도에 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와 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와서 다 파괴해 버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적이에요. 아시리아하고는 항상 적입니다. 근데 요나가 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다시스.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면은 다시스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인데 지중해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여기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갑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다에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라는 항구를 가. 요빠가 바로 이제 지금의 현재 텔아비브, 이스라엘 들어가시면 텔아비브로 들어가는데 텔아비브의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요빠라고 오래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배를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했는데 그 유대교 전승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배를 타러 갔더니 요나가 배를 타러 갔더니 배가 없어요. 다 떠나서 벌써 다시스로 갈 배가 없어 이제. 근데 배가 돌아옵니다. 왜냐면 갔다가 이 헤이를 만나서 뭐 쓰나미 같은 게 왔나 봐요. 그래서 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생각하기에 야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니느웨로 안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배가 돌아왔으니 나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배에 올라타자마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3절입니다. 배를 발견하고 뱃삭을 낸 뒤에 다 올라갔다. 근데 참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 이상하지 않겠지만 그때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 그냥 이상한 거예요. 뱃삭을 낸 뒤에 배에 올라탔다. 이 당시에는 뱃삭을 미리 내지 않습니다. 뱃삭은 내가 목적지에 도착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줘야지 뱃삭을 냅니다. 얼마나 요나가 신이 났으면 얼마나 즐거웠으면 이제 배가 왔으니까 뱃삭을 미리 주고 타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내가 갈 수 있다. 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기쁜 마음으로 성공을 해서 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커다란 바람을 누가 보냅니까? 폭풍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신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굉장히 인생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폈다 이제. 나의 인생 꽃길이다. 가시밭길은 다 끝났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태풍도 보내시고 허리케인도 보내시고 쓰나미도 보내시고 막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커다란 폭풍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이 온 거죠. 그 배로서는.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그 폭풍이 얼마나 셌나 하면은 배가 지금 거의 다 막 다 뒤집어지고 다 파산될 위기에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그 선원들이 거기 탄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물도 퍼내고 뭐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살아남으려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어떤 신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자기가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 자기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가면은 이게 누군가 항상 찾아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어디 알라건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존재이건 뭔가는 막 찾아요. 사람이. 왜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큰 거를 항상 이렇게 앙망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요. 막 그냥. 바다는 성경에서 보면 항상 혼돈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전에 아시겠지만 그 출애굽할 때 이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가 갈라지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바다면 죽음이라면 죽음이 갈라져서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다가 혼동이 됐다면 이제 혼동을 다 하나님께서 치워내시고 이제 깨끗하게 질서가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은유적인 겁니다. 큽니다. 오늘도 요나가 도망간 데가 바다로 도망가요. 굉장히 결정이 잘못됐죠. 이게 땅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땅을 타고 어떻게 이게 이제 지중해라면 이 위로 도망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요나는 그 혼돈과 죽음으로 자기 스스로 몰아넣습니다. 아니 굉장히 초이스가 안 좋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요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막 폭풍우가 치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저는 배가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도 막 그냥 큰일 나거든요. 제가 배를 잘 안 타요. 예전에 그런 걸 제가 몰랐다가 배를 한 두어 번 타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미국에 처음 와갖고 뭐 딥시 피싱인가? 그거 메릴랜드에서 한번 배 타고 2시간 나갑니다. 그럼 땅이 안 보여요. 거기 나가면. 와, 그러면 낚싯대 하나 건져놓고 있다가 낚시는 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이제 머리가 빙빙 도는 거예요. 낚시는 이제 잡고만 있는 거 이러고 그런 기억 나요. 그리고 이제 낚시 도와준 사람이 와서 낚싯줄을 막 이제 가서 누우라고. 그럼 이제 막 낚시를 이제 땡기잖아요. 그럼 거기가 잡혀 있어요. 난 잡혀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막 누워 있고. 한 번은 이제 미국 목회할 때도 제 앞집에 사는 우리 데이비드 할아버지라고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배가 정말 통통배예요. 통통배. 낚시 한번 하러 가자고 신나갖고 이제 낚시하러 갔죠. 여기 놀폭으로. 야, 나갈 때까지는 좋았는데 배가 딱 쓰니까 이제 이게 출렁 거리는데 제가 고기밥 많이 줬습니다 그때. 엄청 주고 근데 절대 땅에다 안 내려다 주더라고요 다시 저를. 그때 고기밥 엄청 준 기억이 나는데 배 자고 있어 이 사람이. 어디서 잡니까? 어디서? 요나는? 어디서 잡니까? 배 밑창에서 잡니다. 배 밑창에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예요 사실은. 여기가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배 밑창. 이게 배 밑창이라는 게 제가 한번 그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요레이카라는 단어. 요레이카.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이게 innermost 아니면 extreme. 굉장히 안쪽인데 최안쪽 아니면 밑인데 제일 밑에 바다를 얘기하면 맨 밑바닥 시면 아니면 extreme 굉장히 극한 부분. 내가 가보지 못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배 밑창에 자고 있었다. 그리고 NIV로 오늘 보니까 below deck, 덱 밑에서 자고 있었다. 이거는 사실상 히브리 단어를 잘 설명을 못한 번역이에요. 굉장히 내가 가보지 못한 그런 장소에서 뭘 하고 있었냐? 잠을 잔다. 아시겠지만 잠을 잔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영면하셨다, 주무신다, 죽었다는 의미도 돼요 성경에서는. 아니면 보통 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잔다 그냥 잔다. 이 히브리 단어로 잔다는 단어가 2개예요. 하나는 야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있을 텐데, 그죠? 다음 페이지 있나요?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여기 있네. 야쉔. 야쉔이라는 뜻이에요. 잠자다. 또 한 단어는 라담이라는 단어. 라담. 야쉔은 그냥 잠자다는 뜻이에요. 밤에 피곤하면 자잖아요. 모든 문제 육체가 활동을 정지한 상태, 이런 상태를 자다 야쉔이라고 그래요. 근데 라담이라는 단어는 좀 틀려요. 이 뜻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오늘 얘기했듯이 깊은 잠에 빠지다, 아니면 어떠한 깊은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아니면 다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종종 신과 대면하기 위해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행위도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전 페이지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볼게. 이 단어가 오늘 요나가 자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나가 자고 있었다. 이제 5절에 보면 그 잠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겠습니까? 야쉔이겠습니까? 라담이겠습니까?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 단어는 야쉔. 야쉔 한번 해보세요. 야쉔. 이건 쉔을 세게 야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담. 라담. 아우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주사님. 라담. 라담이 좀 그 제가 말씀드린 단어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 단어 요나서가 자고 있다는 게 요나가 야쉔 했겠습니까? 아니면 라담 했겠습니까? 히브리로 보면은 요나는 야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라담하고 써 있어요. 라담이라고 써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요나가 가보지 못한, 영적으로 가보지 못한 어떤 극한 부분에 가서 가장 깊은 곳 시면에 가서 이 사람이 라담하고 있는 거예요. 라담은 거의 마취 상태입니다. 신을 만나기 위한 어떠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밑에서 그냥 쿨쿨 잠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은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갔다고 써요. 성경은 여호와께로부터 도망갔다. 이 깊은 잠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최소한 은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하고 막 이런 상태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요나가 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요나 얘기할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기억력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이래요. 신에 대해서. 요나는 나의 하나님. 요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나의 신은 다른 민족의 신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죄를 지어도 안 간 이유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나의 적, 나의 최고의 적, 아시리아, 나의 민족의 적, 나의 민족의 적이 구원을 받는다? 요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오로지 나의 하나님, 나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신앙의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지 다른 나라의 신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망갑니다. 요나는 일생 동안 사회 정의와 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바쁘게 뛰어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를, 신의 요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죠. 요나는 이런 생각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배가 신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신이 찾을 수 없는, 신이 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인간이 만든 이 배가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배 타고 도망가니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깨운 사람이 누굽니까? 선장입니다. 이름 없는 선장이 내려와서 요나를 꾸짖습니다. 당신 지금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다 죽어가고 정말로 우리가 필세 노력을 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모든 여기 선원들 사람들은 배 탄 사람들은 각기 자기 신을 부르는데 당신은 잠이 옵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깨어나십시오.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장이 이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 선장은 지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름도 없는 이방인 선장이 유대교를 흔들어버리는, 유대교의 신학을, 유대교의 신관을 흔들어버리는 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소? 당신이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소이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위한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이 이방인의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해 주시오.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생각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할지 모르지 않소? 라고 하는 질문이 유대교의 신관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선원과 어부들은 사실상 바다에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죠. 날씨가 좋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항상 바다에 나가면 언제라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 러시아에서 속담이 있죠. 뭐 이제 그렇게 배로 나가는 사람들 뭐 기도도 많고 뭐 기도를 몇 번이나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랬겠죠. 다들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날씨가 바뀌어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애타합니다. 정말로 내 생명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 바닷가에 가서. 이 무명의 선장, 이름도 없는 이 선장, 이 이방인 선장이 그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이 커다란 이 쓰나미 같은 커다란 폭풍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 모든 선원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배를 다 받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이 배 밑바닥, 요나로 치면은 요나는 개인적으로 전혀 영적으로 가보지 못한 그러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공간에서 이름도 없는 이방인 선장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깨웁니다. 깨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방인 선장이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배 맨 밑바닥에서 지금 자고 있는 요나일 것이다. 그러면서 요나를 깨우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자는 자여 깨어나라. 요나여 깨어나라. 그리고 신께 도움을 청하라. 혹시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도 이 하나님이 구하실지.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요나가 나는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요나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요나가 아닌가,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서 혼자 즐기는, 세상은 어떻게 되던, 사람은 바깥에서 죽어나가건 말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는 어떠한 그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는 않은가. 나는 요나처럼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시스에 가는 배를 보고 즐거워하진 않는가. 그 배를 보고 뱃삭도 미리 내고 미리 배에 타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요나처럼 나도 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깊은 잠을 자시는 요나 분들 깨어나십시오. 밖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우리 아가페 교회는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우리 가슴 속에 품지 않는다면, 그들의 고통을 보기를 외면하고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탄다면, 여러분들을 누군가는 와서 깨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서 깨웁니다. 도전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신의 신께 한번 부르짖어 주십시오. 혹시 압니까? 그분이 우리도 구원하실지. 이 하나님은 참 기묘한 하나님입니다. 모비딕, 이 소설에서 나오는 그 고래의 존재는 거의 신의 등급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고래를 잘 몰라요. 고래를 잡으려고 또 쫓아만 다니지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꼭 보면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가 않아요. 아는 것도 많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수면 위만 봅니다. 배 밑에, 물 밑에는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의 원수들한테 보내시고 우리가 불편한 사람한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봐라. 부르짖어라. 우리 아가페 교인들도 우리 세상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아픔을 품고 그들의 삶을 우리 가슴에 품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